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오늘도 전지자로 가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어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새롭게 주어지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고민과 걱정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에 주의 은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을 굳세라. 주가 이끌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내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이끌어준 주님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이끌어준 주님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날 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언제나 나만의 기쁨의 찬송들이 할렐루야 주 내 죄를 내게 사했으니 언제나 나만의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이끌어준 주님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이끌어준 주님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찬양하리 힘을 다해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소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께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들어온 그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생명 나의 찬도다
사라지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오직 주님 간절히 너희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나는 나여 주님만은 너희 너와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날 향해 주님께로 나를 불러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해 주님께로 나를 불러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오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마음 심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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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가운데 힘들고 지친 모든 것들 오늘도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보라 솟아나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같은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2. 우리는 온전한 주의 성과 실도를 드리겠습니다. 3.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4.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5. 우리는 성교와 구제의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6.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자가 되겠습니다.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앞뒤 자랑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일 예배입니다.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때 사순절 특별 메시지 드림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현장 또는 계신 자리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사순절의 은혜를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5일부터 4월 20일, 19일까지는 사순절이고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좀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셔서 하나님 앞에 절제의 시간으로, 인내의 시간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박인자 집사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메니에르 병 때문에 좀 고생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3장 성경 읽기 있는데요,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3장이니까 안 부담스러우시죠? 아니면 좀 부담을 드릴까요? 괜찮으시죠? 자, 성경 충만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김순덕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시내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문경남 권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생명의 근원이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따스한 봄 햇살을 내려주시고 온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사 모든 만물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봄의 새 기운으로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일 셋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늘의 은총을 기대하며 기다려오니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엿새 동안 살았던 생각을 바꾸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은 예복을 입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첫 은혜를 누렸을 때 꿈꾸는 것 같았던 감격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새 생명의 근원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한 주간도 흘러보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왜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파려는 헛수고를 하는지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에게로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전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찔림과 떨림이 있게 하옵시며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라옵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우리 베이직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믿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경험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께 도와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것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내기에 힘이 되어주는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한입배에 새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번잡함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초기에 저희 영상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다 대표 기도를 이제 처음부터 쓰기 시작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처음에 여러분이 본인의 대표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기도가 성장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들리는 게 아마 여러분의도 귀에도 들리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진짜 가관이었어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제 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콩나물처럼 물은 흘러내려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을 알게 모르게 성장시켜 주시고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듣고 그냥 까먹는 것 같고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고 유리만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고 이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성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건너는 낙타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광야와 사막을 이동한다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과 숙제죠. 자동차 바퀴도 사막에서는 그 모래에 푹푹 파묻히기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로도 사막을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뜨그닥뜨그닥 타는 말도 사막에선 타질 않죠. 왜냐하면 더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갈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유일한 교통수단이 있어요. 뭐죠? 낙타입니다. 앞에 띄워드렸잖아요. 낙타는요, 하나님께서 사막을 건널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체험과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낙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사막을 건너는 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체험 구조가 있느냐면 낙타는요, 많은 양의 물과 영양분을 한꺼번에 비축해 둘 수가 있습니다. 이 낙타의 등에 혹이 보이시잖아요. 이 혹이 바로 물통입니다. 거기에 지방을 분해해서 영양소와 수분을 비축해 둔다고 해요. 낙타가 물을 마시면 한 번에 약 5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500ml짜리 물 하나를 마시기도 쉽지가 않은데 낙타는 한 번 물을 마시면 50리터를 마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낙타는 길게는 30일까지 전혀 물을 섭취하지 않고 사막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낙타는요, 발과 다리가 아주 튼튼합니다. 동물들 중에서 낙타의 발이 최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발과 무릎이 튼튼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막의 모래는 바닷가의 모래와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저도 만성리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모사금 가서 이렇게 걸을 때가 있었는데 가면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래니까 발이 뽁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막의 모래는 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주 사막의 모래는 고와서 발이 이렇게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발이 모래로 푹푹 빠집니다. 경사가 조금만 있어도 무릎까지 막 모래가 들어와서 차버리니까 이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래는 또 열을 받지 않습니까? 열을 받으면 뜨거워서 보통 모래의 온도 자체가 6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는요, 그런 뜨거운 모래 가운데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발이 쟁반처럼 넓적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발이 빠질지라도 다리가 길기 때문에 나머지 긴 다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푹푹 빠지는 사막의 모래에서도 잘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낙타의 발바닥은요, 각질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모래에도 화상을 입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걸을 수 있고 온도도 잘 견딜 수 있고 굉장히 튼튼하게 사막을 잘 횡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낙타는요, 사막의 극심한 일교차와 모래바람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체형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낙타 머리를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꺼운 뼈가 눈 위로 툭 튀어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짙은 속눈썹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뼈가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차양막을 하는 거죠. 해가 위에서 내리칠 때에 눈 아래 그늘을 만들어줘서 눈이 부시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짙은 속눈썹은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들이칠 때에 모래바람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낙타는 코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에 자기 스스로 코를 닫을 수가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도 닫을 수 있고 눈도 닫을 수 있고 햇빛도 막을 수 있고
게다가 낙타의 몸은 두꺼운 털과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낮에 뜨거운 열기도 잘 견딜 수 있고 또 밤이 되면 굉장히 기온이 떨어지는데 그 밤의 추위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낙타가 있으면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환경 탓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사막과 같은 극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낙타처럼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나쁜 환경도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휘둘리는 네가 문제지 환경이 문제라고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억척스러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굳센 신앙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가져가기를 배웠느니 나는 빈전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바울은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양극단을 다 가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잖아요. 국제도시인 다소라는 곳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부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돈을 가지고 아주 특급 교육을 받았는데 특급 헬라 교육과 특급 히브리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금수저로 평탄하게 살 것만 같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다메섹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인생이 변했죠. 그런데 그 인생이 그때부터 고난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어. 교회를 세울 때 툭하면 그는 굶었습니다.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배가 파손당하는 고생도 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지역교회들에게 헌금으로 간신히 버텨보기도 하고 또 천망 깁는 일까지 하면서 목회를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요새 말로 이걸 이중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인생의 풍요와 비참함을 다 겪은 사람이죠. 그래서 풍요할 때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힘들다는 게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자기는 그 상황에 다 처할 줄 아는 믿음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풍요의 시간이 임할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또 비참의 시간이 임할 때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영적인 낙타가 되는 방법, 어떤 상황에도 잘 그 사막과 광야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낙타가 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처음으로 비천의 시간에 지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비천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 인생이 망했을 때, 부부간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녀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경제적으로 캄캄해졌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좌천되었을 때, 건강이 나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인생 가운데 수많은 오르락 내리락을 경험하죠. 내리락에 있을 때, 이 비참함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낙담하죠, 좌절하죠, 스트레스 받죠, 잠을 못 이룹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문제를 회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때일수록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강렬한 태양을 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태양 쪽으로 머리를 든대요. 그러면은 그 머리 그림자가 자신의 몸을 덮어서 더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과 눈썹에서 햇빛을 차단해주고 모래바람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것은요,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피하지 말고 돌파하라.
낙타처럼 햇볕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어려우면 도망가지 말고 공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 자, 어두우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불을 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면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러니하게 문제는 두려워서 도망하는 자에게 더 무섭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번은 피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나중에 더 큰 눈덩이처럼 불려져서 우리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두려워서 도망하면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문제에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정면으로 맞설 능력이 있다고, 말씀으로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상황 속에서 그 비참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을 다 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일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기라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지만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방이 막히면 오방인 하늘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가 아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썼는가? 감옥에서 썼어요. 옥중서신입니다. 문자 그대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은요, 굉장히 부지런한 행동가입니다. 나이키의 사장이 됐으면 아주 그냥 굉장한 쓸 거예요. 나이키의 로고가 뭡니까? 우리에게 Just do it. 뭡니까 이게? 그냥 해봐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일단 하고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침해가 뜨고 나면 부지런히 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성격이니까 그 큰 로마 제국을 2번, 3번 선교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훈련을 시키고 전도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사역을 정말 하루를 25시간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활동 반경이 넓은 사람이 갑자기 몇 평 되지도 않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이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글을 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영성을 쏟아부어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옥중서신, 바울서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고, 이것이 조직신학의 체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절대 안 나왔을 작품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결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무 일 안 하고 빈둥빈둥하고 절망하고 놀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문제와 직면하는 자에게,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우는 자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찾아서 땀 흘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죠.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얼굴만 멍이 들 뿐입니다. 여러분, 감은 일어서서 따야죠. 가장 맛있을 때 따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황을 회피하거나 절망하거나 도망가고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으시는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진맥진에 쓰러졌을 때, 바로 그때 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충분치 않을 때 개입하시는데, 일단 움직이는 건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으로 아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움직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일단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내게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기회의 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just do it.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문명의 위기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 전쟁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글라스가 처음에 어떻게 발명되는 줄 아십니까? 1차 대전 때 처음으로 전쟁이 났잖아요. 비행기 타고 파일럿들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공에 높이 올라가니까 구름 위로 막 올라가 버리니까 햇빛이 눈이 부셔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쓰라고 선글라스가 개발이 되었어요. 검은 안경을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선글라스의 원조입니다. 통조림은 언제 개발됐는 줄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처음 개발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나폴레옹 때 처음으로 작은 용병에서 거대한 시민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몇백 명이 아니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몰려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병사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음식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조림에다가 생선을 넣어서 밀봉을 딱 했습니다. 이게 바로 통조림의 시초입니다. 앞으로 통조림 먹을 때마다 여러분 나폴레옹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에게 에니그마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암호 체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연구를 거듭한 끝에 컴퓨터의 처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GPS 이것도 전부 다 전쟁 때 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두르고 있는 수많은 플라스틱 섬유들 그리고 플라스틱 컵들, 플라스틱 기계들 이런 것들 다 전쟁 때 급속도로 플라스틱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서 플라스틱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플라스틱이고요. 이것도 플라스틱이고요. 이것도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 다 플라스틱이에요. 요새는 플라스틱 아닌 게 없습니다. 왜 전쟁 때 이렇게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물건들이 개발이 많이 될까요, 여러분? 전쟁 때는요, 연구할 때 전부 다 목숨 걸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 때는 시간도 없어요. 돈도 부족합니다. 나라에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다들 죽기 살기로 연구하다 보니까 전쟁 때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머리가 언제 가장 잘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시험 하루 전날. 그날만큼은 머리가 막 깨고 막 열려요. 와, 그날만큼은 정말 우리의 머리가 아인슈타인만큼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공부를 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 가서 시험장에서 다 쏟아냅니다.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요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현재 처한 어려움은 그래 새로운 기회가 될 거야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일이었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것은요 좋은 믿음의 태도를 실천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저는 믿음의 3종 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자, 믿음의 3종 세트가 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믿음의 3종 세트, 정말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부 다 그래도 되겠니? 권유형이 아니고 해라, 무조건 해라, 해야만 한다,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만두면 우리는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둬도 하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밥 많이 먹어라, 놀아라, 유튜브 봐라, 이런 말씀 성경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고난의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몸이 아파 죽겠는데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 범사에 감사하라고 날마다 몸이 쑤시고 아프고 고난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고난의 시간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기뻐하면은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지금 이게 나쁜 일 같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이 흙탕물과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흙탕물 속에 숨겨진 진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은 어렵지만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분이 안 받쳐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의 흐름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흐름을 끊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뭐 합니까? 100% 걱정해요. 걱정하는 시간만 우리가 기도 시간으로 바꿔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근심 걱정할 바에야 계속해서 기도의 흐름을 끊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억울한 프레임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루에 저녁은 우리가 한 끼만 먹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바쁜 분이어서 저녁을 보통 6시, 8시, 10시 이렇게 세 타임을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이렇게 바쁘던 분이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술도 못하죠. 담배도 못 피죠. 그리고 보는 사람은 맨날 교도관밖에 없는 거예요. 독방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아졌어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분이 그래도 교회를 잠깐 다니셨었나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면 문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너무 날카롭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생각이 긍정적이 됩니다. 생각이 긍정적이 되면 언어가 긍정적이 되고 태도가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영적 토양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가 좋은 태도가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건 참으로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감사를 생각만 하지 말고 입술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제가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어둠의 시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만능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하늘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여러분 기적의 문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자연스레 지옥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천사가 나오고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을 여는 것인데 그 하늘 문을 뭐로 열 수 있다고요? 감사로 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늘문을 여는 유일한 암호는 불평도 아니고 원망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설교할 때 부엘의 우물을 어떻게 터뜨렸습니까?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우물물이 터지고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축복을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사를 감사하네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입술로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입술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행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우리의 가운데에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다운로드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등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광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천국의 광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갈수록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믿고 더 큰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믿음의 3종 세트의 태도를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만 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요거 세 개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사막과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좋은 태도를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으로 삼으시기를 주명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낙타의 특이한 신체 구조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낙타의 눈, 코, 입 이런 것이 사막의 모래바람으로부터 차단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 낙타의 발, 가죽, 털 이 모든 게 사막의 더위와 추위가 못 들어오게 차단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낙타는 모래 속을 뚫고 가지만 모래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방어 장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어 장치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발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와서 튕겨나가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와도 튕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 세계가 튼튼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우리의 삶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비참의 시간을 견뎌내기 위한 영적인 자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명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비참의 시간을 떠나서 풍요로운 시간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풍요의 시간도 잘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풍요의 시간을 잘 지내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풍요로운 시간을 잘 지내는 법을 꼭 배워야 됩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냥 풍요를 즐기면 되지 않습니까? 다 잘 되는 시간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풍요의 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고난의 때 강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오히려 성공의 매력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들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풍요의 시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이 왜 무서운가 하면 관계를 파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어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 감사도 없어지죠. 자기 자랑이 심해집니다. 아쉬운 게 없기에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차가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칭찬을 잘 안 해요. 오히려 정죄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섬겨줄 걸로 기대해요. 나중에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풍요의 시절에 늘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겸손이에요. 성공의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부자 됐을 때, 무엇인가 합격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고 더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풍요의 시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성공에 도취해서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면 도정전신을 잃습니다. 이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한 해변에서 수많은 갈매기 떼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조류학자들이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분석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해변에는 고기잡이 여선들이 많았는데 새우잡이 여선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새우를 잡아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그물을 팍팍 터는데 거기에서 새우 쪼가리들이 막 바닥에 떨어지고 하늘로 튕겨져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갈매기들이 그 새우들을 그냥 받아먹은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먹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잘 살았는데 갑자기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해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우잡이 배들이 전부 남쪽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 바닷가에는 갈매기밖에 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매기가 더 이상 새우를 먹게 될 수 없으니까 집단으로 굶어 죽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갈매기들의 원래 먹이였던 물고기들은 거기에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매기들이 몇십 년 동안 새우를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고 그 물에서 튕겨져 올라오는 거 먹고 살았더니 거기에 익숙해져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먹이가 없기 때문에 그 새들이 죽는 편을 택해버린 것입니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새우가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시사합니까?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가 성공해서 유명해졌을 때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이 이 타이거 우즈에게 가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 사람들이 지금 널 엄청 칭찬하지. 너 그 소리 듣지 마. 자만하지 마. 가서 또 연습해. 계속 연습해.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연습해. 그게 바로 이 타이거 우즈의 가슴에 새겨져서 가장 열심히 연습하는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 도취되어 나태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깨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초심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풍요로운 시간에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돈이 주어질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 힘은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사람들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약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풍요의 순간은 우리에게 미션의 순간, 사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독식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는 데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월드비전 지원 대상국에서 월드비전을 다시 지원해주는 그런 후원국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백 개국을 지원했지만 역전해서 이제 월드비전을 통해서 선교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하라고,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풍요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무대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풍요롭지 않은 거예요. 흉년이 언젠가는 다가올 거예요. 그때를 미리 준비해 둬야만 합니다. 우리가 IMF 때 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계속 풍요로울 줄 알았거든요.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년에 8%, 막 10%, 그때 당시에만 해도 통장 이자가 막 10%, 10몇 %까지 막 줄 때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100만 원 저금해 놓으면 8만 원이 이렇게 이자로 매달 주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IMF가 갑자기 퍽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각 가정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풍요롭지 않을 거예요.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이세지마리 시대 때는 장정이 나가서 벌어도 한 가정을 꾸려 살릴 수가 없다. 자식들을 먹일 수가 없다. 그런 시대가 온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맞벌이를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시대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타는 오아시스를 만나면 충분히 물을 마셔서 50리터를 마셔서 몸에 비축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막을 몇 주일이 넘게 걸어가도 끄떡 없잖아요. 우리도 풍요의 시즌에 그렇게 낙타가 물을 마시듯이 비축해 두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7년의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미리 대비해서 7년 흉년의 때에 20%씩 세금을 사람들에게 거뒀습니다. 미리 세이브해 둔 것이죠. 그로 인해서 7년 흉년 때에 애국을 살리고 더불어서 수많은 나라, 열방까지도 다 살려냈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개인의 살림, 교회, 가정, 국가 그렇게 항상 풍요로운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다. 3만 달러가 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정부 또 지지난 정부 시절에 얼마나 수많은 정말 재정을 낭비를 했습니까? 막 퍼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 정부 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막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막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막지 않았으면 우리가 제2의 베네수엘라, 제2의 아르헨티나, 제2의 브라질이 될 뻔한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풍요의 때에 흉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탄핵 정국 이후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전문가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정세 우리가 파악이 안 되죠. 수많은 유럽 국가들과 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또 우리가 바로 위에 북한을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풍요로울 수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7년 흉년 풍년 때에 7년 충년을 예비했듯이 우리가 이 시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적인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전과 풍요의 시절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낸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라리 호건, 유미 호건 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KBS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 이 사람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요 미국의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과 그 아내입니다. 메릴랜드주는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요. 처음에 미국에 이주한 유럽 사람들이 정착한 곳인데 미 연방 국회 의사당과 가까운 곳에 있고 나사가 또 여기에 있고 여러 연방 정부의 핵심 기관들이 이 메릴랜드에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메릴랜드 지역이에요. 여기가 원래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었어요. 그런데 레리 호건은 공화당 사람입니다. 정치 초년생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덮고 민주당이 강한 곳에서 공화당의 레리 호건이 당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라남도에서 국민의힘이 당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이 놀랐죠. 모두의 예상을 얻고 공화당 사람이 주지사로 당선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당선이 된 것인가 사람들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다 보니까 미국 언론들이 알아낸 게 이 놀라운 승리의 주역으로 바로 그 아내 우리나라 이름으로 김유미입니다. 김유미 특히 아시안계 중남미계 소수민족계의 표를 이 아내 김유미 때문에 싹 쓸어왔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백인과 흑인의 유권자들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지사가 된 레리 호건도 아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주지사에 당선되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주지사가 된 이 레리 호건은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발로 뛰는 탁월한 행정 능력으로 메릴랜드의 경제를 살려냈는데 레리 호건이 처음으로 주지사에 들어갔을 때에 메릴랜드의 경제 지표가 미국에 있는 50개 주에서 49등이었어요. 그런데 레리 호건이 주지사가 되고 나서 3년 만에 11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레리 호건이 있는 메릴랜드에 가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70% 넘게 이를 지지를 했고 재선까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레리 호건이 차기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여기 안에 김유미의 역할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 레리 호건 지사가 된 지 6개월 만에 이 레리 호건이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빠르게 번지는 아니어서 미국 언론들은요, 레리 호건이 주지사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정말 너무 힘들다, 저러다가 오히려 죽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김유미 여사가 헌신적으로 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돌보면서 긍정적인 말과 언어로 당신은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돌봤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강 과정에서 식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김유미 씨가 어디 출신인가 하면은 전라도 나주 출신입니다. 전라도 음식하면 또 대한민국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 사람한테 오징어 젓갈까지 먹여가면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한국 음식을 잔뜩 먹이니까 이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반년 만에 깨끗하게 암을 완치하고 주지사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김유미 여사의 내조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인종과 경제, 교육 수적 상관없이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민자, 장애인들, 예술인들, 여성들을 돌보는 일을 헌신적으로 했는데 특별히 음식 솜씨가 뛰어나고 부지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직접 해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리 호건의 정적들도 말하기를 유미 호건은 메릴랜드와 미국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자,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웨이트레스 또 캐시어 이런 식으로 많이 뛰었어요. 어쨌든 스시 레스토랑에 잠깐 몇 시간도 뛰고 가서 돈이 들어오니까 제가 쉬면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아플 수가 없어요. 내가 누우면 어디서 돈이 들어요. 저도 애롭고 정말 나이도 어린데 그렇지만 애들을 내가 버리고 가면 애들이 어디 가 있어, 고아원 가지. 맨날 요즘에 헤어지는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남편이 노름하세요, 남편이 술 주정하세요, 남편이 바람 피우세요, 가정을 버린다 이렇게 아니면 웬만하면 돈 때문에 이러면 살아라 이거죠. 돈이란 건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하여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을 하나로 따뜻하게 하는 게 먼저니까 자신하고 그거를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파지티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희망이 얻는 거, 그거 항상 파지티브로 가지고 살다 보면 제가 그 어려울 때도 꿈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전 잠잘 때도 난 언젠가 내가 할 거야,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언젠가 내가 미술 선생님이 되고 내가 화가가 될 거야,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거기를 보는 그 미술 그 갤러리가 거기 안에 있었거든. 그다음 하다가 이게 뭐지? 사람도 많고 막 복사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고 들어온 거지. 그랬다가 보는 거지. 멜런드는 넘버 1 블루 스테이트예요. 아시죠? 여기는 정말 20%밖에 안 돼요. 공화당이. 근데 20%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100명이면 20명 가지고, 그죠? 그래서 민주당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해야 됐었어요. 한국 음식을 다 잘 먹어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데이트를 할 때 아니야, 이 사람은 한국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식당은 다 데려와서 무조건 다 먹어보라고 했어요. 이분 오징어 젓갈까지 다 먹더라고. 사실 좀 입에 안 맞았겠죠. 근데 점수를 따려고 먹었겠죠. 그런데 하여간 매운 음식을 엄청, 근데 거의 책에도 나왔지만 처음에 엄청 돼지고기, 불고기를 했더니 매워서 물을 몇 컵을 마셨어요. 근데 지금도 돼지 불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김유미 씨가 남편을 잘 만나서 팔자 고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 김유미 씨의 한쪽 면만을 본 것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눈물의 시절을 거쳐왔어요. 아까 잠깐 보셔도 아시겠지만 딸 셋을 가진 싱글맘이었습니다. 싱글맘이었는데 이 레리 호건이라는 사람을 전시장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20살의 나이로 미국에 이민을 간 이 김유미 씨는 레리 호건과 결혼하기 전에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를 했어요. 딸을 셋이나 낳았어요. 싱글맘으로 살았습니다. 자, 머나먼 미국 땅에서 딸 셋을 혼자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육체노동을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애들을 키워야 했는데 어떨 때는 단돈 2불이 없어가지고 윗집 아줌마한테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웃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김유민은 한 번도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옷도 항상 단정하게, 비싼 옷은 아닐지라도 단정하고 깨끗하게 챙겨 입었고 항상 웃고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녀가 괜찮게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슈퍼에서 계속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녀의 아이들한테도 없어도 깨끗하게 입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불쌍한 모습, 엄마가 처절하게 고생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늦게 집에 와서 또 새벽 4시에 일 갈 때에 운전할 때 막 졸리니까 무릎을 꼬집으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저 졸음운전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일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복의 3종 세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딸들한테는 항상 긍정적인 축복의 기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결국 잘 될 거야. 엄마의 기도가 항상 너를 따라다닐 거야. 이렇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힘든 시절 김유미 씨가 교포교회 한 군데를 성실하게 출석했는데 이 KBS 다큐팀이 그 교포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유미 씨와 함께 고난의 시절부터 함께 있었던 그 성도들 인터뷰를 했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유미 씨는 힘들었던 시절에도 티를 내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단정했다라는 거예요. 카키색 바지 하나 입고 블라우스 하나 입고 그래도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가난했어도 내면이 꽉 들어차고 단단하게 정직하게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말하기를 사람이 저렇게 반듯하니까 저렇게 제2의 축복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네.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딸 셋이 또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김유미는 자신이 너무나 하고 싶었던 미술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미대 교수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만남을 주었는데 미대 교수가 되니까 자연스레 전시장에 가서 그림도 전시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는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림 전시장에 그림을 보러 온 미국의 백색 신사, 미국의 중요한 미국 신사가 와가지고 김유미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림을 보러 왔는데 그림은 안 보고 김유미만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김유미는 3명의 자녀를 둔 싱글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리 호건이 그 싱글맘의 마음에 그냥 꽂혀가지고 이 레리 호건은 그냥 말 그대로 수총각이었는데 하워드원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또 미국 정치 명문가의 자제였는데 이는 원래 그때만 해도 부동산 업자였대요. 그런데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정치를 꿈꾸게 되었고 정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리 호건 주지사가 자기 아내를 평가할 때에 나의 아내는 내면과 외면이 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주지사 선거 때도 그렇고 내가 암투병 할 때도 그렇고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한결같이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김유미 씨를 보면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다 담긴 낙타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절 겪었지요. 풍요의 시절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씩씩하게 잘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풍성하면 겉모습이 가난하고 볼품없어도 우리는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겉사람이 아무리 온갖 명품을 다 걸치고 있어도 내면 세계가 황폐해지면 그 인생은 천박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동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기가 죽어서 막 비참하게 식사를 하는데 좀 형편이 나아져서 막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호텔에서 식사하면은 또 오만해져서 막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가장 비싼 와인으로 가져와 막 이러면서.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변함없이 의연하고 침착하고 겸손하고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편이 혹 어려워져서 동네 설렁탕 국밥집에서 국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당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좀 잘 살게 되어서 호텔에서 밥 먹을 때도 종업원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고난 가운데도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시고 풍요로울 때도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한때 가난했었다는 걸 기억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 앞에서 무리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을 닮은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비바람이 치는 이 고난의 시즌을 지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풍요로운 시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잘 될 때 오만하지 말고 어려울 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당당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유미호건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CCM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이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나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가난하지만 다른 이들을 부유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막을 가로지는 낙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즌도 지나고 잘 되는 성공의 시즌도 지날 텐데 힘들 때 낙담하지 않고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은 낙타와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비참의 시즌에도 성공의 시즌에도 겸손하게 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승리케 하여 달라고, 낙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지혜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낙타를 통하여 귀한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의 거룩한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운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에 아버지 하나님 눌리고 덮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낙타와 같은 의연한 아버지 하나님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그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 슬픔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낙타와 같이 준비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바람이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아버지 하나님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며 아버지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스스로 하늘을 돕는 우리를 돕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함으로 인간의 최선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모르는 상처를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낙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햇빛이 비칠 때에 오히려 문제를 직면하듯 아버지 낙타가 해양을 향해서 자신의 고개를 돌리듯 우리도 하나님 문제를 직면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태함은 떠나갈지어다, 교만함은 물러갈지어다.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함 초조함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 아픈 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메니에르 병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연약한 것들 주님 담대하게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밀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있는 이병 증상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에 든든한 무릎과 강인한 정신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강산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데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힘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한 정직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이삭의 축복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 가지고 받은 축복 가지고 혼자 깔고 혼자 먹는 인생이 아닌 많은 이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아버지의 교회의 성장 가운데에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낙타와 같이 준비되어진 그런 자세로 이 세상 황량한 세상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세상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